할렐루야.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말씀의 은혜를 듬뿍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번역가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시 중에 더 레이니 데이, 오늘과 참 잘 어울리는 듯한 더 레이니 데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일부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은 춥고 어둡고 쓸쓸한데 비 내리고 바람 그칠 줄 모르네. 내 인생도 춥고 어둡고 쓸쓸한데 비 내리고 바람 그칠 줄 모르네. 진정하라 슬픈 가슴이여. 구름 뒤엔 아직도 태양이 빛나고 있으니 어느 삶에든 얼마만큼 비는 내리는 법, 어느 정도는 어둡고 쓸쓸한 날들이 있는 법. 이 시는요, 인생의 우울 그리고 상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그 구름 뒤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비가 내리겠지만 그 비가 계속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0편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은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또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또한 우리의 울음을 춤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시인데요. 다윗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와 가장 닮아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언제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또 자신의 욕망에 따라 넘어지기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는 매우 높이 평가되던 인물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다윗이 유일했습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중요한 순간마다 보여줬던 그의 행동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유다의 한 성읍이었던 그일라로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우선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또한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먼저 행동하지 않고 우선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라,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다윗은 또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는 하나님 의존이 뚜렷한 삶이었어요. 하나님, 계속 가야 할까요? 제가 멈춰야 할까요? 계속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방향과 계획과 의지를 같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묻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의 패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그분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다윗은 그대로 행동했고 그대로 행동할 때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다윗의 삶의 패턴이 너무나도 부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부럽더라고요. 바라기는 이러한 다윗의 삶의 패턴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일이에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주위에 이렇게 둘러보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런 일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해요. 나 이런 일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앞에서는요, 나를 위하는 척 이야기해 주었던 사람들이 결국에 뒤에 가서는 안 좋은 소리를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들은 사람 붙잡고 묻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묻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고 또 그대로 행동했을 때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존이 뚜렷했던 다윗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게 돼요. 그것은 바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매사에 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처음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아멘. 평소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죠.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흔들리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남편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럼 저는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이게 다윗의 패턴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아요. 그가 행동하는데 단 한 번의 거리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다윗은 묻지 않았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묻지 않게 했을까? 그에 대한 답이 시편 30편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같은 본문이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편안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흔들리지 않아 영원히.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형통한 삶, 편안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형통해진 삶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겠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형통한 삶이 잘못입니까? 그럼 평안한 삶이 죄입니까? 물론 아니죠. 그러한 삶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에서 뭔가 귀에 콕 박히는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의 삶은 언제나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였어요. 다윗은요, 단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겼을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또한 사울 왕을 피해서 살아남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현재의 형통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던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친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26년 6월 19일자 국민일보에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월 1,000만 원 포기한 MG 사모, 좁은 길이 더 풍성했다. 이 기사의 주인공 김지희 사모님은 이제 목사님과 결혼하기 전에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던 헬스 트레이너이자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대표였어요.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돈도 있고 인정도 받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다윗의 나이를 연대학자들은 한 50세 전후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는 한 20년 정도 흘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최고의 권력과 안정과 명성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탄탄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연륜도 쌓여 있었고 경험도 쌓여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나라도 안정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완벽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통한 그 어느 순간부터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순간부터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그러한 저녁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향한 그의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0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자 다윗이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자 다윗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심이라는 말은 조금 더 무거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자 자기의 그 모든 삶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다윗은 이렇게 근심하며 삶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에도 어려움, 크고 작은 근심과 걱정, 어려움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또한 나에게 일어난 어떠한 사건들 때문에 우리들도 근심하며 걱정할 때가 있어요. 또 그 사건들, 일들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 때문에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근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그렇게 근심하며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부르짖어 기도해 봤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어 본 적이 있었나?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 본 적이 있었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바로 이러한 애통의 마음, 근심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서 애통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목 놓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자 다윗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은 게 아니구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형통이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녁이 깊어졌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침묵이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요, 저녁과도 같은 삶 한복판에서 그 저녁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녁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녁은요, 단순히 버티면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녁은 견디면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녁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녁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저녁은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시간이 바로 저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저녁의 시간 속에서 새벽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녁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앞으로 저녁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녁의 시간은 내가 넋놓고 앉아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는 시간?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누구에게 부르짖는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저녁의 시간 가운데 새벽의 문을 열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 새벽의 문을 열고 회복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이 다시 얼굴을 비추신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아침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워 주셨다. 이 문장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겨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쁨의 띠를 띠워 주셨습니다. 주께서. 다윗의 삶의 주체가 다시금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내 인생의 전역을 바꾼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감사의 이유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요,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감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의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와 조건이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전역을 통과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깊은 어둠을 지나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 감사를 내 평생에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포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어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세운 성벽을 바라보며 내가 형통하다, 내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우리는 내 스스로 그 저녁의 시간을 바꾸어 보려고 또한 그렇게 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저녁을 걷어내고 회복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실 분은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이러한 고백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의 저녁을 지나 아침을 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이 위대한 승리와 또한 회복의 아침이 오늘 부르짖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임하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